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이 처음 맞닥뜨리는 일은 권위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지으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내어주시면서 쉼부터 시작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스려라, 정복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권위예요. 권위만이 그 일이 가능하게 합니다. 즉 권위는 우리 지금 느낌으로는 권위 그럴 때 권력형, 우리 어린이들 2부 순서가 있는데, 제가 자꾸 아쉬워서 아이들의 모임이 얼마나 충만한지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권력형 비리로 자꾸 느낌이 와서, 근데 아니에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건 권위만이 허락할 수 있고 그것이 가능케 하고, 그리고 그것이 권위예요. 권위 앞에 있는 사람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면서 그래서 배우고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가 무너지면 배운 것이 없고 성장이 안 되고 성숙해지지 않아요. 즉 권위란 위입니다. 위. 높은 그 위치와 그리고 그런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충만한 실력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힘이에요. 그 권위는. 그리고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품는 게 권위입니다. 그래서 권위 앞에서 머리가 그냥 조아리는 게 존경 때문에, 공경 때문에, 그 무릎이 꿇어지는 게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권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이 처음에 경험하는 엄청난 충격적인,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권위.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위임해 주십니다. 어떻게? 역할로, 위치로, 자격으로, 힘으로. 부모됨이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그런 자리입니다. 목사가 그런 자리예요. 그건 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역할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5년짜리 권위도 있고요. 10년짜리 권위도 있고요. 평생 권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해진 그 역할 동안에 주어지는 권위도 있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하시고 하나님이 그게 되도록 만드시기 때문에 그 권위를 도전하고 무너뜨리고 그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면 그거는 모든 것에 영향을 줘요. 무질서해지고 무능해지고 배울 것이 없고 그리고 성장이 안 되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대 인간 어떤 인격적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죠.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게서 끝나야지. 그 자리까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 자리까지. 니까지 게 뭐야? 나는 너 없어도 살 수 있어. 권위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맘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뭔지 아세요? 그 권위를 도전한 거예요. 다 좋은데 하나 딱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네. 부모님, 오늘 어버이날인데 사실 이건 자녀들에게 주신 날이거든요. 어린이날이 부모님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한 날인 것처럼 부모님이 어른들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신 날인 것처럼 우리 어버이날에는 우리 자녀됨의 그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녀란 권위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기서부터 출생한 거예요. 출생할 때부터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어른이잖아요.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아닌 때에 품어주고 안아주고 살려주고 사랑으로 막 정말 아껴주고
너무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 거잖아요. 그 권위는 힘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그만큼 해낼 수 있는 수많은 지원을 받는 자리가 권위의 자리입니다. 우리 부모님, 하나님이 꼭 왜 부모와 자식 관계를 통해서 이 세상 인생이 시작되게 하셨는가? 그거의 끝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권위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열림을 배우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면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느냐?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부모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자녀가 처음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커가는 그런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다 아직은 미숙하고 아직은 부족하고 그리고 완전하지 않은 채로 계속해서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누가 성장하며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성숙과 성장이 뭐냐 하면 어리고 미숙할 때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또 멀리 품을 줄 알고 더 먼저 솔선수범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인격 깊이를 가진 자가 성숙한 사람일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하고 어릴 때 하나님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내용과 성숙하고 성장한 다음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내용이 다르죠.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고 긍휼이고 자비고 풍성한 그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어린 미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내용하고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은혜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은혜라면 공짜잖아요.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은혜를 은혜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러면 나눴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뭐 남들은 더 하더라. 다른 집은 더 좋은 게 많더라. 나는 이것밖에 없어. 절대로 성장하고 성숙돼 갈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랬는데 그 수준이 당연한 거랬는데 그래서 성숙하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주제 파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주제인가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내가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나 잘난 맛에 내가 나면 다른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 난 나야. 내가 원하면 그건 반드시 가져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쓸데없다 필요 없다 그러면 무시해도 된다고 여기면 끝까지 철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그 그릇엔 담겨지는 게 아이들의 수준으로 장난감 주면 좋아하고 근데 먹을 거 주면 만족하고 그냥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내가 잘났다 하면 그걸로 됐다고 여기는 그 그릇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행하는 사람.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그 공짜 덕을 그 사랑을 힘을 입었는가. 그게 깨달아지고 내가 성취한 것이 반드시 도움을 받고 사랑과 헌신 주변에 있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희생이 어우러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는 게 분별이 되는 사람. 전요. 태어날 때부터 받은 게 없거든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잘난 맛에 뛰어다니면서 아직 인정받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그런 불안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하루가 선물 받았다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만났다라는 거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를,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할 줄 아는 아이로 배워야 되고 키워줘야 되고 그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저 가지기만 해라. 너는 행복하기만 해라. 그저 못해줘서 미안하다. 더 가져라. 더 가져라. 안 돼요. 안 돼요. 받기 위해서 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거래죠. 그러나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가르쳐 줘야 그게 진정 사랑하는 거예요. 왜? 걔는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큰 정말 은혜와 축복과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참된 어떤 복인지 이제 곧 나옵니다. 처음부터 성숙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권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사랑과 감동과 가르침과 본을 보고 배우고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와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랑은 내리사랑인 거예요. 권위로부터 흘러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잘못된 거에 대해서 항의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교정해야 되고 고쳐나가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위를 향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와 위치와 역할과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뭔가 잘못된 걸 봤을지라도 그 문짝을 뜯어내고 그 방을 점령하고 멱살을 잡고 그 수치와 모욕으로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권위의 자리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과 그 때와 장소가 분명히 달라요. 우리끼리의 얘기하고 달라요. 권위를 상대할 때는. 부모님도 사실은 자녀들과 같이 성장해 나갑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그때부터 부모 일일이에요. 애가 돌이면 부모도 돌이에요. 자녀가 입학하면 같이 입학하고 졸업하면 같이 졸업합니다. 성장하는 모든 순간이 부모에게는 자신도 배워진 게 있고 기쁨과 감격을 같이 감사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삶의 어떤 순간에도 부모님의 보살핌과 사랑 그리고 헌신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자녀가 없듯이 자녀의 그걸 보면서 부모됨으로도 성장을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로 키우는 몫이 우리 부모님이 또한 갖고 있는 사명이기도 하고 그 사랑의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물이 되고 대단한 성과를 내도록 가르치기 이전에 은혜를 기억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어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겉만 가지고 행동합니다. 처세술이에요. 처세술 가지고 살아요. 세상은 처세술을 가르쳐요. 처세술, 처세법.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표정을 쓰고 이런 예의를 갖추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라고. 속은 그렇게까지 할 의향도 없고 그래야 될 관계도 아닌데 왜? 유익해야 되니까. 그리고 분위기를 또 지켜나가야 되니까. 앞으로의 미래에 있을 일들을 위해서 처세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마음과 뜻과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까지 이어가는 그런 능력 있는 자예요. 자존감 있는 자예요.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되는 그리고
아니 우리 것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반사하는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안 살아. 그렇게 안 살아. 겉으로 예, 아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요. 진심으로 존중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닦아낸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원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내 마음이 탁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코리테무 여사가 자기를 잔인한 나치 수용소에서 그 고통을 받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나치 군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와서 자기도 하나님 사랑 받겠다고 기도해달라고 지나간 일을 회개했겠죠.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악하고 못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괴롭힌 여인인지도 모르고 그 앞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코리는 알아봤어요. 코리는 알아봤어요. 도저히 그 예전의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데 너무 미운데 너무 상처되는데 다시 기억이 나니까 괴로운데 그 사람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괴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코리가 괴롭다고요. 이 사람을 놓고 내가 편안해질 수 없는 내 마음이 괴롭다고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괴롭지 않으면 크리스찬 안 해요. 몰라. 이건 안 되겠어. 안 할래. 하는 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보지 않은 거예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묻어진 거예요. 분위기 속에. 은혜를 알고 그 은혜 때문에 나한테 부어진 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내 주제가 뭔데 왜 인자가 뭔데 사람이 뭔데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까에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 본 사람이면 나를 괴롭힌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게 그 괴로움으로 온다고요. 당연하다 야.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런 울림이 있다고요. 그게 괴롭다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도 중국 애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중국 자매가. 하나님은 너무 자기는 힘들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잘못한 사람 앞에서 회개는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다라는 자기 자신을 회개하게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알면 겉으로만 행동하지 않아요. 믿는 척, 다 용서한 척, 괜찮은 척. 왜냐하면 그거는 1분짜리면 되거든요. 잠깐 보고 인사하고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게 가게 하십니다. 그 사람을 옆에다가 길게 두세요. 아실란가 몰라. 그래서 피해서 가죠. 그럼 거기 더한 사람이 있어. 왜? 진짜 은혜의 그릇으로 담아낼 게 아직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담아낼 게. 내가 이게 이렇게 괴롭다면 나로 인해서 괴로운 사람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제일 괴로운 예수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어떻게 아무 잘못 없는 사람처럼 품어주셨어요? 그러고 나면 1만 달란트 빚져놓고 100데나리온에 펄펄펄펄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겉으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처세술이 진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모든 면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코리는 그 사람의 앞에 와서 줄을 쭉 서서 기도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코리의 기도를 같이 중보를 해달라고 하는 사람이 줄을 다 섰는데 그 사람이 딱 섰는데 자기는 알아보는데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그 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시겠다는데, 저 사람을 그렇게 용서하시겠다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싶다는데, 그 죄를 다 버리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겠다는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원하신다는데 제 마음은
열리지 않으니 제 마음을 씻어주세요. 제 마음을 씻어.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갑자기 뭐가 싹 씻어서 자기를 만져주시는, 씻어내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눈을 다시 떠서 그 사람 보니까 한없이 불쌍한, 자기 죄의 무게에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한 짓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나쁘고 악하고 싫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의 그 불쌍한 영혼이 느껴져서 다 붙잡고, 형제님,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막 울더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가 없으면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배우할 뿐이에요. 이 정도 교회 다니면서 이 문화에 익숙해지면 우리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고 웃고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가 혼자 있을 때, 그런 상황 속에 몰려갔을 때,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내 앞에 딱 펼쳐졌을 때,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 전에 진실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대단한 성과를 내기 전에 성숙한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진실된 관계를 맺을 줄 아는 게 참된 경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이 다 있잖아요. 대명사가 있잖아요. 아내, 남편, 자식, 부모, 목사, 선생님, 뭐 대통령 막 있잖아요. 그거 자리 얘기예요. 자리. 역할, 위치 얘기예요. 그 위치와 권위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답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그 자리를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위치와 역할과 권위의 일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어떻게 마땅히 상대해야 되는가, 그걸 배워줘야 되는데, 그건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제일 처음 만난 권위와 그리고 그 권위 속에서 경험한 자녀들이 이 권위를 어떻게 대하는 건가, 그건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그렇게 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임금님이 많은 신하들과 함께 이제 시차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어느 동네에 다다랐는데 오랫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어머니가 효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 임금님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 아들이 그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등에 업고 임금님이 행차하시는 곳으로 나갔습니다. 임금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 왜 노인을 업고 있느냐, 아들이 말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좀 몸이 불편하셔서 누워 계셨었는데 임금님 뵙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자리에서 상을 확 해주시면서, 야, 진짜 너 귀한 아들이다. 너희 어머니가 참 귀한 아들을 두셨구나. 그 소문이 퍼졌어요. 임금님이 행차하는 다른 마을에 또 도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못된 불효자가 있었던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상을 준다니까. 이 부모님은, 이 어머니는 나 힘들어, 나 안 나가는데 억지로 업혔어. 억지로 업고, 왜? 자기 상 받으려고 길거리로 나간 거예요. 동네 사람 그거 알잖아요. 아이고, 저 상 받으려고 저런 거야. 저 부모님이 저렇게 불편해하시고 도저히 움직이기 없는 거 억지로 업고 끌다시피 하면서 가니까 비기 싫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막 한 거예요. 임금님이 지나가다가 근데 그 아들이, 웬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오니까, 야, 가는 곳마다 효자들이 많네. 그래, 너는 어떤 연유로 어머님을 이렇게 모시고 나왔냐. 그랬더니 이제 옆 동네에 있던 다른 효자처럼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임금님. 그게 아니에요. 저놈은 상 받으려고 흉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웃으면서, 야, 효도는 흉내도 좋은 거야. 효도는 뭐라고요? 상 받으려고 해도 되는 거야. 응? 뭐 줄 거야 나. 이러면서 해도
좋은 거래요. 근데 그게 없어지고 있어요. 왜? 맘먹어요. 맘먹어요. 나 1등하면 뭐 해줄 거야? 맘먹어요. 그거 안 해줘도 그 자리와 역할 이미 나한테 끊임없이 앞으로도 그 정말 하사할 아낌없이 줄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자리와 그 역할과 위치 그리고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이 너무 감동이고 감사해서 그냥 좋아야 돼. 일단 그냥 좋아야 되는데 뭐 해줄 거냐는 거잖아요. 맘먹잖아요. 내가 하는 거에 뭐 답을 해주겠냐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애들이니까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해줘야 되는데? 왜 그거 했다고 왜 해줘야 되는데? 우리 옛날에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을 듣던 나라예요. 동쪽에 있는 나라 가운데 예의가 그렇게 중요한, 즉 권위의 질서에 따라서 보답할 줄 아는, 그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동방의 해 뜨는 조용한 나라. 이게 효가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하철에서 어른 들어오거든. 너희들 일어나서 어른들한테 자리 양보해라. 그러면 싫다 좋다가 아니에요. 옛날엔 그냥 그거는 그냥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어떤 메뉴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게 따지고 논리로 그 부분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고 따질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왜? 권위의 영역이니까. 어른은 권위와 이퀄되는 영역이었으니까. 근데 요즘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애들 빼놓고. 왜? 어른들은 당연하게 그렇게 받으려고 그래요. 어른이니까 받지 그러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갖춰야 될 덕목과 그리고 마땅히 경험해야 될 은혜에 대한 보답할 수 있는 그 공식을, 진리의 공식을, 철저한 공식, 진리가 진리되게 하는 공식, 그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부모에게 내 하나님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의 길리라면서 부모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이 말씀은 즉 그랬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볼래? 라고 생각해볼래? 하는 여지를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을걸? 그런 가능성을 내포한 얘기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에서 내가 사는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질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의 그것을 결정해 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형이에요. 그 부딪히는 거예요.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선택이 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내게 그대로 고스란히 온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다른 관계까지 다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4계명이었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6계명인데 6가지인데 그중에 첫 번째가 그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으로 넘어갈 때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관계까지 다 열어가는 거예요. 부부, 그 다음에 자기 자식,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 다른 연결고리, 친구, 모든 관계에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님이 무능해. 나한테 해준 거 없어. 그래서 내가 스스로 자립해서 이렇게 왔어. 그게 다예요. 그리고 그냥 몸으로 뒷바라지 해드렸어. 그러면 나 할 거 다 했다고요. 공경과 그 순종의 마음에서의 자세, 그 반응이 없이 몸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할 거 했어. 그거는 부모와 자식 간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의도한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그건 처세술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내 삶의 그 질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내용은 부모와 나 자식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기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첫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첫 계명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10가지 그 계명들 가운데 8개는 하지 말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4계명 중에 안식일은 잘 지켜라. 말라가 없어요. 잘 지켜라.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부모님에 대해서는 그건 하라로 돼 있어요.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부정적인 그러니까 금하고 잘못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지 말고 이거 잘못하지 말라고 했다가 안식일에 대해서는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해라. 근데 그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할 때 같은 단어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어요. 그 권위와 위치와 역할과 크기가 그 무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부모됨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리고 무거운 자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무조건적으로 부여해 주실 우선 사랑으로 아이 낳기 전에는 그런 사랑 경험해 보셨어요? 내 자식이라고 할 때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 이전에 경험해 보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에요. 그 자리가 그렇게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모됨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약속이 얼마나 큰 계명인지. 어떤 약속이 있냐면요. 성숙한 은혜를 은혜로 아는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이 있어요. 그건 형통과 그리고 장수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할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채워지는 그런 형통과 그런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십니다. 낳아주셨으니까 공경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셨기에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런 차이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길러주고 입혀주고 공부시켜주고 오늘이 있게 해줬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러지 못한 부모는 갖다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 단지 한 조건,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 아버지는 술주정뱅이의 노름꾼이었어요. 집안을 패가망신시킨 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 정말 미움과 분노와 자기 인생을 꺾어 시작할 때부터 도저히 필 수 없는 인생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자기의 삶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관해 주셔서 어떤 부모를 육신적인 부모를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세우셔서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내 인생을 어떻게 지도하신다는 거를 알고 난부터는 아버지가 술병 들고 논두렁을 막 이렇게 걸어오는 걸 딱 보는 순간 그 앞에 자기 앞에 딱 만나게 됐을 때 절을 했대요. 그 앞에서 아버지 이놈이 미쳤나? 왜 자기를 미워하는 거 알았거든요. 평소에 굉장히 불손했었거든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래요. 내가 이 아버지 아니었으면 나 같은 사람은 이런 갈증을 갖고 있지 못했을 것이고 찾는 것도 없을 것이고 나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열심히 당연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나한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은커녕 나 잘난 맛에 사느라고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야.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내 인생을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 찾으면서 다 건져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 걸 알게 된 거야.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이 잘 됐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쌍해 죽겠더래요. 아버지는 평생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저 마음에 뭐가 있길래 그 마음 속에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 깨어짐이 너무 불쌍하더래요. 우리 아버지
술주정뱅이 노름꾼으로 자기 처자식 다 갖다 팽개치고 욕먹고 미움받고 하는 저 인생밖에 되지 못한 게 너무 불쌍하더래요. 오히려 아버지하고 앞에 절하게 됐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오히려 내가 하나님 믿는 일에 아버지가 날 좀 버린 것 같았지만 그래서 찾아진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찾고 보니까 아버지도 건져져.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맞고 대우해드리고 그리고 자식 노릇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줘서 부모님이 그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그러니 진정한 효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조건 속에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효도가 뭐냐면 부모님을 하나님 믿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연로하신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데도 믿으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 사람이야. 부모님을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 온 가정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자녀들아 우리 하나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여러분 복되게 큰 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담뿍 달고 오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우리 아버지 되신 거 감사하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은 우리 자신, 우리 주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던 그 감각을 뛰어넘어 영으로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우리 부모님, 그 은혜, 사랑, 그 수고와 땀, 알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 애쓰고 그리고 나보다 먼저 나를 아파해주고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나보다 나를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속에서 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인간은 연약해서 현실에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가 그 위치와 그 권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 우리가 부모 되기 전에 자녀의 받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그런 건강하고 그리고 믿음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온전한 부모 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본이 되며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많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은혜 받았으니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겠으며 은혜에 대해 보답할 수 아는 그런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답게 살기로 작정한 크리스찬답게 살기로 작정한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